방금 대기하면서 예배팀 찬양하는 거 봤는데요. 같이 대기하면서 스태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렇게 어우 이렇게 뭐죠? 라이브이긴 하지만 앞에 사람들이 없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 "왜 열심히 해? 아무도 없는데." 저 전수환님이 "저 예배팀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저녁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응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예배를,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참 이상하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예배 가운데 그렇게 초대받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아마 저 예배팀이 현장에 있었으면 내가 인사하고 악수하고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을 텐데 같이 있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저도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서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찬양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니 우리 예배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죠. 종종 우리가 뭔가를 할 때마다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예배를 굉장히 많이 드리죠. 또 예배 인도도 많이 하고 찬양 인도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에서 뭔가 할 때 초대받는 사람인데, 이 초대받았을 때에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어떤 연예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배자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항상 하거든요. 요즘 예배 홍수죠.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주 간편하게 또 손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말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냥 손쉽게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전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면 같이 여러분들 읽을 수 있으면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 큰일 났네. 네, 혼자 이렇게 그냥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바닥에 놓을게요. 이렇게 제가 워낙에 눈물이 많아서 그래요. 이 시간 오늘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의 구조는 굉장히 아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구조고 그 찬양 있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한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그냥 말씀을 읽고 그냥 체크해서 중요하고 원문을 해석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이거는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얘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현장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는 없지만 그 베드로 또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사건들과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현장들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조금 경험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함께 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말씀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한 4가지 정도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반부에는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에 관해 장면이 나옵니다.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조금 높은 곳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 그 장소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1절에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내 그 갈릴리 호숫가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라고 이야기하죠. 그 호숫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좀 높은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보니까 배가 2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한 배에 오르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참 대단하죠. 그때 당시에는 그 예수님이 정해진 교회도 없었고 또 유명 인사도 아니었고 제가 올해 나이가 51인데 예수님은 이제 갓 30이 넘은 젊은 청년이었거든요. 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게 예전에 들어봤던 말씀이 아니고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겠어. 그리고 또 병자들이 낫는 것도 알겠어. 그리고 소문이 퍼져서 이렇게 계속 퍼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 사순절 기간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천에서 여기 서울로 이렇게 오면서 차 타고 오는데
한 5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비가 와서 아마 차들이 더 없어서 좋았는데, 오면서 제가 뭘 틀어 놨냐면 패드에서 성경을 뭐죠? 플레이를 좀 시켜 놨어요. 그랬더니 성경 앱에서 말씀이 계속 읽혀지는 거죠. 근데 계속 읽혀지는데, 비 오는 날 저녁에 비가 오니까 이게 초행 뭐 잘 모르는 길이어서 이게 서울 길이 좀 서툴기도 한데 앞에 라인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막 읽혀지니까 내 귓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데, 이게 눈물이 이렇게 나면서 자꾸 라인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차들이 빵빵빵빵 거리면서 50 분을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조심히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슴이 쫄이면서도 그렇게 50 분을 조금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건,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늘 예수님께 찾아왔던 무리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이 사순절의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신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얼마나 될까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의 시간에나 특별한 예배의 공간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시간에, 여기 뭐 안식일이라는 표현도 없잖아요. 이 일상의 시간에 평범한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쫓아가는, 예수님께 다가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 동안,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녁 시간만, 아침 시간만, 아니면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에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회사에 가면서, 또 학교에 가서 첫 번째 1교시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하는 일들이, 우리 번개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정말 말씀이 내 속에 들리고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사라져가는 귀한 우리 번개탄 가족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면서,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어떤 삶을 살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잘 보십시오. 무리들이 찾아와서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면 설교의 대상자들하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고 같이 악수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오래간만에 나온 성도들, 아니면 또 말씀 가운데 눈물을 흘렸던 성도들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지냈니? 하고 하면서 제 말씀을 들었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관심이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통 그렇게 악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향하는 예수님을 보세요. 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왜 다가갔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뜬금없이 한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약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이 표현이 익숙한 표현일 수 있겠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직업은 원래 뭐였어요? 목수였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배를 가지고 있는, 평생 배를 타고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낚았던 어부입니다. 그런데 허락도 없이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 것도 용납해 줬는데, 이 베드로는 그날 뭘 하고 있었냐면, 2절에 보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는 행동은 뭐냐면, 그물을 씻는 행동은 이제 뭐죠?
어부의 일을 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목수였던 예수님이 평생 뱃일만 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설교를 아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시간대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얘기하는 전문가 어부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서 뭐라 알 수 있어요? 밤새도록 어부의 일을 했지만 한 마리도 거두지 못했던 자기의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베테랑 어부였다는 것이죠. 이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도 이 실패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듣고 코웃음 칠 수 있죠. 심지어 그물을 씻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루를 이미 마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일을 했죠.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물을 씻어서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아니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좀 달갑지가 않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수고한 사람 베드로가 그물을 닦는데 잘 모르는 예수라는 사람이 배에 올라오기를 청해서 설교를 한참 했어. 그거 용납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 한 가지 더. 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한테 설교를 할 때 그 옆에서 그물을 씻었던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아주 대단하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설교는 베드로의 귀에 들어와서 그 설교를 은혜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베드로였을까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하루를 마무리하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곳에 성도들이 그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분들은 3교대로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1년에 교회를 오는데 3교대로 일하기 때문에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밖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세요. 어쩌다가 새벽 늦게 좀 공항에서 일이 끝나면 선잠을 자고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 오래간만에 보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안이 요즘 겨울에 따뜻하니까 추우니까 히터를 틀잖아요. 그럼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밤새 일했죠. 추운 데서 일했죠. 피곤한데 따뜻한 데 있죠. 이 사람들이 자는데 가끔 코도 골아요.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 어디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요. 말이야.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옆에서 아내가 옆구리를 툭툭 쳐요. 그만 자라고. 내가 그거 볼 때마다 그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냅두라고.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 게 안 보이냐고. 아버지의 집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육체의 고난으로 눈이 감기는 걸 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냐고. 당신 남편은 지금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래서 그 아내한테 종종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남편 좀 깨우지 말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귀뚱으로도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언제 끝나나? 오늘 하루를 망쳤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어부들인데 하루를 날렸으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피곤하지? 마음은 상하지. 그물을 씻는데 잘 귀에도 들리지 않는 종교 얘기들을 종교의 언어들, 성경의 언어들을 이야기하는 게 귀등으로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세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세요. 여기에 말씀에 의지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너무 아름답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너무 그 찬양을 할 때마다 막 뭐 대단한 너무 많이 은혜 받았던 찬양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100% 순종했을까라는, 제가 좀 목사이긴 하지만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각도로 좀 보는 습성이 있거든요. 과연 베드로는 귓등으로도 아마 들리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설교가, 과연 베드로는 100%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찬양을 했던 것처럼 대단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반골 기질이 있어서 성경에는 말씀을 의지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제가 인간적인 고민을 하면서 그래, 사람들이 쫓아와서 설교를 들을 만큼 대단한 사람인지도 알겠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거고요. 거절할 수 없어서 그래 좀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마지못해서 조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조금 이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던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3, 4주 정도 한 번에 뭐 서너 시간씩 계속해서 매주 동안 3, 4주 정도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초대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신 예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복음을 들을 때 너무너무 반응을 잘했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복음으로부터의 초대를 하는데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울면서 복음에 반응했던 이 자매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죠. 3, 4주 동안 너무 행복하게 복음에서 반응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자매가 그렇게 반응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표현했냐면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신기했어요. 왜 신기한 줄 알아요? 이 자매를 저희 교회에 데리고 온 자매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누구냐면 바로 그 공항에서 일하고 밤새 일하고 와서 졸았을 때 옆구리를 쳤던 자매예요. 그 자매가, 제가 물어봤죠. 그 자매에게 이 새신자를 데려갔던 자매에게 그러냐고 대단하다고 하면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자매님은 예수님을 100%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전도를 해왔던 이 자매가 저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100%못 믿는데요. 또 그때 너무 웃겼어요. 아니 좀 가오 있게 100% 믿으면 저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목사인데 가끔은 저도 100%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저 밖에서 있는 스태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100% 예수 믿나요? 왜 고개를 숙이는 거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한테 물어보십시다. 정말로 100% 예수님을 믿나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던 건 50%? 조금 있다가 30%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니 순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실상이 까발려지는 이게 우픈 현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자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매,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자매에게 필요한 건 100%의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주인 걸 믿어?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걸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있어? 그런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 필요해? 그렇다면, 거기에 동의한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0.000000000000000000001%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볍게 받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거나 쓰레기처럼 대하시지 않고, 연약한 믿음을 100%는 아니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100%의 믿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100%의 믿음을 갖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100%일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믿음이 100%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불평불만했던 그들을 보십시오. 그런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걸 보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100%의 믿음이 아닐 수 있어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천한 믿음이어도 5%여도 10%여도 부득이함으로 할지라도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 순종이 퍼펙트한 순종이 아닐지라도, 그 5%밖에 신뢰하지 않는 순종일지라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많은 고기들이 다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조금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가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100%가 아닌 것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그리고 100%, 50%, 뭐 30%, 1%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최고의 노력을 할지라도 오늘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실패하는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죠. 베드로처럼. 고3이 된 친구들이 있으세요?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고3이 덜컥 돼버린 친구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고3이 되자마자 3월 달에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1번부터 쫙 불렀어요. 그리고 김영훈, 그리고 제 번호가 나와 있는 데다가 자를 내시고 빨간색 펜으로 쭉 하고 긁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쪼르륵 나와 있더라고요. 형훈아, 네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여기야. 그날 저녁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허투루 살지 않았거든요. 꽤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했다고 공부하면서 제가 가고 싶은 대학들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30cm 줄자를 딱 놓고 쭉 빨간색으로 긋더니 이게 너의 미래야.
그날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던 우리 친구들이 한 70명 되는 친구들이 분위기가 다 울음바다였었어요.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기대했던 결과들을, 예측되는 미래가 자기가 원했던 결과들이 아니었거든요.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어느덧 대학교 4학년이세요? 또 설교를 같이 듣고 있는 어르신들, 어느덧 자녀들을 결혼시키실 때가 되셨습니까? 낙담이 되죠. 내가 교회를 가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했는데 내 삶은 왜 성공한 것 같지 않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향해 설교했지만 한 사람 베드로 시몬에게 찾아와서 시몬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한 사람만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좀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저에게도 몇십 년 전에 그러셨고, 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얘야,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자 라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100%는 아니어도 그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작은 믿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작은 순종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번개탄 가족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요즘 설교하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공동체. 교회가 돈으로 된대요. 교회가 유명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된대요. 교회가 돈 많은 어떤 사람 때문에 된대요 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조그만 교회일수록 더 많이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조그맣거든요. 근데 제가 헌금 많이 하는 성도가 있고 유명한 성도가 있고 막 이런저런 환경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교회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라는 얘기들 참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교회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아침에 큐티를 하셨어요? 아침에 기도를 하셨어요? 아침에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렇다면 100%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 그 순종 0.00001%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그 일들이 일상이 되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무지 잡히지 않아야 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베드로의 언어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선생님이라고 했던 말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드, 내 주님.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진짜 주인이십니까? 제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오늘 지금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가 한 30분 전이었다면 30분 후에 1시간 후에 그 예수님을 100% 내 주여, 주인,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베드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5%의 순종으로 시작해서 100%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세요.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되어졌을 때 그의 믿음이 100%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에 완전히 정말 180도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는 베드로를 보는 것이죠. 이 일에 어떤 일까지 벌어져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기까지 해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팔로우업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시간이 딱 30분 1시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시간에 있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순종하는 그 짧은 그 순간 하나에 시몬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는 어부였다면 이제는 그의 어부의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오늘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5%의 믿음이지만, 5%의 순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그날이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수고하며 애쓰는 삶을 살지만 수고에 따르는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겪게 되는 마음에 또 영적이고 정서적인 불편함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참 어려울 때가 많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5%의 순종을 가지고 5%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놀라운 크리스찬이 된 것을 오늘 봅니다. 대단한 수고, 대단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순종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행동 하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목하고 계시는지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번개탄의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때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좋은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괜찮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번개탄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순종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리고 사업과 교회 위에, 또 번개탄을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과 이무현 목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